것입니다. 수면 내시경 할 때 이제 맞는 수면 유도 주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사를 맞고 나면 내시경 끝나고 일어나면 몸이 좀 개운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주사를 특히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맞으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 가운데는 이제 불면증에 이렇게 자주 시달릴 때는 이 그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푹 자고 나면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그 주사를 이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맞는데요, 맞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뽀얗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피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뽀얗게 돼가지고 그게 우유주사 뭐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뽀얗게 되신 우리 집사님들 혹시 그 우유주사 많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유주사 좀 맞으셨나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게 한 번, 두 번 맞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프로포폴 중독, 여러분 프로포폴이 그 중독이 되면 우리 생명에 그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 가운데 그 이제 처음에는 그냥 원래 중독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 불면증 때문에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맞아봐야겠다고 맞다 보니까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다섯 번이 되고 그러면서 중독으로 흐른 그런 연예인들이 한동안 많아서 그게 그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프로포폴이 정말 중독되면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데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 그 프로포폴 중독으로 그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바알을 섬기게 된 게 내가 막 바알을 막 열심히 섬겨야지 그래서 섬긴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먹고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애 교육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알려주는 대로 그 바알 앞에 가서 뭐 바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바알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니 이제 한 번, 두 번 음행하게 되고 그것이 이 점점 사회에 구석구석 퍼져가지고 음행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뭐 우리가 그제 살펴본 것처럼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 누가 이야기하면 당신아 잘하세요. 당신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저한테만 이야기하세요? 그런 정도로 음행이 퍼지고 음행이 퍼지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난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마치 중독에 빠진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것이 한 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그 어떤 중독에 걸렸는데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정말로 힘든 시간을 거쳤어요. 여러분 중독이 더 힘든 것은 관계를 다 깨트려요.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육체까지 자기의 영혼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토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스포츠 토토 중독에 빠진 학생이 많다. 처음에는 친구가 이제 그게 뭐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2만 원 3만 원 받아가지고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걸었는데 다른 친구가 잭팟이 터졌다는 거예요. 2만 원 넣고 9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한테 2만 원 넣고 90만 원 벌면 이게 뭐 눈이 완전 뒤집히죠. 그래가지고 2만 원이 이제 5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동독을 하려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 용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친구한테 삥 뜯고 그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스포츠 중독, 이 토토 중독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독에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원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스포츠 토토 중독에 대해서 막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같아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스포츠 토토 중독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약간 자기 합리화된 글을 썼는데요.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은 다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진짜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저는 38년생인데 한 번도 그런 데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독으로부터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중독이 얼마 우리 주변에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요즘에 우리 50대, 60대 장년들은 그 고전 게임에 중독이 된다고 그러네요. 고전 게임. 그게 뭐, 저게 무슨 말이야? 알려주면 또 할까봐 제가 안 알려드려요. 아무튼 그런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게임을 어떻게 하나, 누가 잘하나 막 그런 걸 보고 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취미생활의 중독, 그리고 그 주식 중독, 음란 사이트 중독, 뭐 중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라 믿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내가 중독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 빨리 빠져. 이 중독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들기만 하는데 빨리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7장과 8장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상태를 몇 가지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궈진 화독. 여러분,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간음하는 자이다. 그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이 바르질 때 말고는 늘 뜨겁게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정욕에 달아올라 있다. 제가 왜 개역개정성경을 나누고 쉬운 성경을 인용해 왔냐면, 바로 이 달구어 놓은 화덕, 여기는 바로 정욕에 달아오른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인 음행이 극한에 다다른 이스라엘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6절 7절에 나오는 화덕이 나와요. 6절 7절에 나온 화덕은 권력의 탐욕의 극에 달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음에 죽고 그 다음은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살롬이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므나헴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됐는데 그 2년 만에 또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또 베가는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임을 당해요. 이 짧은 시기 안에 왕들이 계속 쿠데타를 통해서 바뀌면서 서로 죽이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한 사람만 죽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바알을 섬겼지만 진짜 그들이 섬긴 것은 바로 쾌락 그리고 권력, 이것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쾌락과 권력은 또 다른 말로 통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우상들은 현대인들이 자주 빠지는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내가 그 우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감정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막 내가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아내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막 감정에 막 동요가 일어나면 내가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7장 8절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도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이미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부침개를 해 보셨을 텐데 부침개를 적절하게 이렇게 익을 때 뒤집어 줘야 양쪽으로 잘 익어서 부침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그 가뚜기 피자? 예, 뭐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한다고 그러죠? 예, 그 오뚜기 피자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생각나서 사온 게 아니라 그 집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집에 누가 있습니다. 그 걔를 위해서 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자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불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밑에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걔가 막 짜증을 내가지고 아니 엄마는 막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다 줬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웃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새벽에 졸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어리석인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 비둘기는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죠. 이 비둘기가 제대로 소식을 전해줘야 이제 어떤 소식이 거기에 전달이 되는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그때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비둘기가 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야 되는데 오늘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괘씸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마치 그물을 쳐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자꾸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알을 섬기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 불안하니까. 여러분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는 그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유력한 누구입니까? 여러분 줄이란 거 아십니까? 줄. 여러분 회사에 가면 줄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줄을 잘 타야 된다, 어떤 사람의 또 이 줄을 잘 타야 된다, 나는 이 줄이다, 나는 저 줄이다. 줄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줄이 결국은 썩는 줄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8장 8절에 보면 쓸모없는 그릇의 비유가 나와요. 쓸모없는 그릇의 비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8절 말씀. 예,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 이방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도 유린만 당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이제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쓰지 않는 그릇 많이 있죠. 가끔씩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올해는 아나바다 안 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뭐 아나바다 왜 아나바다를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집에 처분할 게 많아서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오면 1년 내내 가도 쓰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보세요. 1년 내도 쓰지 않는, 여러분 집에 있는 1년 가도 한 번도 간택받지 않은 그 그릇 보세요. 먼지만 수북히 쌓여가지고 이제가 이사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아나바다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재작년에 아나바다에 가지고 사온 그릇들 여전히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체가 지금 쓰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면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쓰지 않는 그릇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게 만들어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이 섬기기 시작한 이 바알이 나를 망치고 있다, 나를 중독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면요, 제사장들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독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서서히 진행이 되기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일반적으로 알코올릭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처음부터 알코올릭에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누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분명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위로가 돼야 되니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릭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 잔, 두 잔이 중독으로 가는데 그게 중독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중독되어 간다는 사실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면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리고 13절 후반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치료하고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죄 가운데 중독되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둘 수 없으니 그리스도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신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손길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 치료를 잘 받아야 되네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다가가는데 그 손길을 외면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우상 그리고 이방 국가를 향하여 찾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람을 심었으나 큰 광풍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심었던 게 뭐냐면 바람 같은 거예요. 자기는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바알을 찾아가고 뭔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간 게 이게 뭔가 큰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뭘 심는 거예요? 바람을 심는 것과 똑같다. 근데 결국은 광풍이라는 큰 광풍을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전심으로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호세아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한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도 마음은 내게 떠나 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찾는다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정말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기껏해야 침대에서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도와주고 왜 저는 안 도와주십니까? 심지어는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를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진 않아요.
입으로는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건져주시도록 엎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는데 정말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많이 해서 정말로 은혜가 넘쳐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기도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왔다 갔다만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손길을, 그 사인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인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참 기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찾아가 권면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참 기뻐요. 그런 순종님,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꼭 은혜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뭔가 도와드리려고 권면하고 했는데도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냥 답보 상태에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 걸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사인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 내미세요. 여러분 이번 가을 특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드시고, 여러분 지금 다락방 식구가 누구누구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내일 오실 때 그분들 손잡고 오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제 친구, 그 초, 중고, 동창 제 친구가 어제 소천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특세 끝나고 천국 가지, 왜 특세 중이야, 특세 중에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서 빨리 조문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특세 때는 제가 사실은 다른 사역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준비만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복음은 간접적으로 전했잖아요. 이번에 가서 분명히 가서 도장을 좀 찍고 와야 되는데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설교를 배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걸 갔다 올까? 아니면 거기를 조문을 우리 집사람만 보낼까? 막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어제 이제 그 점심시간을 전후해가지고 그걸 다녀왔습니다. 제가 조문을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아들이 22살이에요. 그 아들이 제 앞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대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경험한 그 친구는요, 싸움도 잘하고 막 등치도 엄청 좋고 힘도 세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아들이 이제 친구들이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같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니? 그랬더니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업종 변경을 하면서 마트, 슈퍼 같은, 그래서 구리에 200평 정도 마트를 이제 계약을 하고 시작하는 순간 암이란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마 아내분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앞에 와서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관심이 어딨냐면 이 도장을 찍어야겠다,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진짜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마음, 그 22살 그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여러분 보통 남편이 그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먼저 떠나가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유족의 마음이 막 깔아앉고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애도 3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열려 있어요. 장례를 교회장으로 부탁하고 싶은데 아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부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멀고 이게 이제 실례가 될까 봐 연락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장례 끝나면 교회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장례 끝나면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혹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좀 얘기하시면, 사는 동네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좋은 교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생각했는데 집 앞에 어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좀 교회 이름을 한번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딱 와서 그 교회 이름이 서울중앙교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전율이 쫙 흘렀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서울중앙교회를 바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2년 전에 고난중앙 특세 때 이렇게 강단교류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키 크신 목사님, 아주 음성이 좋았던 목사님, 기남서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나, 막 제가 전율이 쫙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몇 번 전도하려고 그렇게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영혼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또 바로 기남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또 쏜살같이 와가지고 조문하고 저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바쁘다고 지난주 월요일 날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특세라고 어제 다녀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한 가정을 위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이 특세 중에도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 가정이, 그 남편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 남편도 그 친구도 그 혈액암 때문에 암이 뇌까지 잡아먹어서 나중에 시력이 안 보이는데도 아는 후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인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귀에다 계속 제 설교를 꼽고 들었대요. 그리고 찬양을 듣고 들었대요. 그 하나님의 사인에 응답하는 이 가정이 귀하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으로 나갈 때 우리 성령님은 앞서 행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